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준행하여 자신은 물론이지만 자신의 모든 식솔과 그 식솔로 인하여 퍼져진 세계 모든 자의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듯이 노아가 어떻게 자신과 제 식솔 및 세계 모든 자의 상속자가 되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 후 다시 땅을 밟고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열매란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단을 쌓은 노아입니다. 노아가 홍수를 맞은 후 땅을 밟게 된 시기는 371만일의 일이었습니다. 곧 홍수는 노아의 나이 60세 그의 2월 17일에 시작해서 601살 그의 2월 27일에 땅이 마를 때까지 기간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 및 모든 생물이 1년 넘게 방주에서 생활을 한 뒤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는 방주에서 자신의 가족들과 모든 생물이 방주 밖으로 나와 홍수 후 땅을 밟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방주에서 나와 땅을 밟은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주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건조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홍수가 나고 땅이 마르고 그 땅을 밟기까지 이 기적과 같은 상황을 미루어 보아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가리켜 말씀하시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실 만큼 이 홍수의 사건을 겪기 전에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음을 볼 수 있었기에 노아가 홍수의 사건을 겪고 땅을 밟자마자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번제를 올렸다는 것은 노아의 당연시 되는 행위임을 엿볼 수 있는 행위이라 할 수 있고 노아가 제단에 올려놓은 제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영광을 올려드렸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은 그 자신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으뜸의 것을 골라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올려드린 제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단의 제물을 받으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생물은 홍수와 같은 심판은 다시 겪지 않고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노아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의인의 열매로 이어지어 제2의 홍수가 없을 것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얻어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닌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에 올린 번제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고 노아
의인의 한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고 땅 위에 생물을 하늘하셨는데 바로 노아 한 사람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올린 재물을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야.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다 이렇게 생물의 생명을 건져낸 것. 그렇습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과 완전한 자라는 칭호를 들을 만큼 인정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생물을 심판할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 및 방주에 탄 생물들이 구사일생으로 그 생명들을 보증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노아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면 지구상에는 생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의인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그 칭호를 얻은 이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그 어떤 생물도 존재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을 것이지만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되고 보존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과 생물이 보존되고 살게 되고 다시는 홍수와 같은 재앙의 심판이 없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노아가 쌓은 제단이 의인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제물이 된 예수님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쌓은 제단의 제물로 말미암아 이 땅의 홍수의 심판을 겪지 않을 것이다. 언약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의인인 노아가 드린 제물을 온전히 받으시고 홍수의 재현이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있고 난 뒤 노아가 제단을 쌓아 올린 제물을 취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아의 같은 의인의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해요.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이는 하나님께서 의인이 제단에 드린 제물을 한 열매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자신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손에게 이어졌습니다. 이는 아담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만들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또한 함께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 사망도 모든 사람에게 얻었고 미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가 되어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갈 수 없게 되는 지경에 누워지고 마른 것입니다. 세상에 생존한 사람 누구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었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는 그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한 제물로 삼으셔서
세상의 죄인들을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자신들의 죄를 씻어내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으로 인하여 모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한 의인으로 제물이 되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짓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의 제물이 되신 것으로 우리 예수님이 드려진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들의 대성물이 되셨습니다. 이 대성물의 제물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 누구도 죄에 대한 대성물이 될 수 없게 하였기에 예수님만 대성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죄의 대성물로 정하여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성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는 대성물의 제물이 되어야 많은 죄인의 사람이 그 자신의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한 의인으로 십자가상에 그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세상의 모든 자가 그것을 믿고 그 자신의 죄를 씻고 구원의 반열에 서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만드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상에 제물로 달림으로써 이루어진 열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입니다. 노아가 제단을 쌓고 올려드린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한 의인인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드림으로써 일구어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제단에 대한 제물이 아니고 단 노아 한 사람 의인의 열매로 일구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홍수의 심판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하나요? 없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은 곧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부패와 타락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부패와 타락의 그 정도가 더 짙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더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때가 가까울수록 여기저기에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지금 많은 곳에서 말씀이 전파되고 증거가 되고 있지만은 말씀보다는 세상의 여러 가지의 담화 같은 거, 세상의 예화 같은 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간증 같은 거, 그 사람들이 웃고 그리고 떠들고 흥겨움부터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에 증거되고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흥을 느끼는 거죠. 흥을. 재미가 있어요. 예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성스럽게 경외하면서 올려드리는 거야. 내가 기쁘고 즐겁고 내가 상쾌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견음성하게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크게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 각자의 정신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이 흥양하면서 향기롭게 여기시면서 예배를 받으시고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돼요. 이 두려움과 떨림 전혀 없어요. 그냥 소풍 나오는 거야, 소풍. 예배는 성스럽고 경외스럽게 예배가 올려져야 돼요. 이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때가 가까울수록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걸 믿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인자의 임함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석편까지 번쩍임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 하는 말씀을 잊지 말도록 한 것이에요. 다가올 세대의 노아 같은 의인의 열매로 쓰임 받아야 자기도 살고 주변도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이 보존되는 거예요. 노아와 같이 의인 같은 바로 열매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한 대속물의 제물로 드려짐으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의 죄를 씻어낼 수 있게 되고 그 자신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생명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의인의 열매인 제물로 인하여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온누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죄를 씻고 결국은 사망에 놓인 그 모든 사람들이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바로 의인의 그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죄의 권세에 놓임에서 영원히 해방돼요. 의인의 권세에 놓이게 되어 하나님의 품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그 열을, 그 길을 한 분, 바로 예수님이 그 의인의 열매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의 그 열매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내가 기쁘고 내 마음을 충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덜덜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그리고 뭐요? 두려운 자세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도 잘하고 자기 모습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의인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인의 열매로 인정받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 나가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
의인의 열매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오직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과 진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무슨 떠들고 무슨 즐거움 있고 무슨 흥이 있고 내 마음이 부족하고 두렵고 떨린 자세가 있어요. 그래야 본인 자신도 바뀌고 주변도 바뀌고 생활 패턴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그런 엄숙한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 의인의 열매가 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노아는 홍수지 마른 땅을 받자마자 한 일은 제단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딴 일 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의 죄물을 돌려드린 거예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제단을 쌓는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의인의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온 것이 제단 만들어진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헌금하고 예물이 그 재물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산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둘째로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노아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연락할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연락할 수 있는 향기로운 예물의 예배로 의인의 열매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을 수 있는 예물이 되어야 돼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예물이 되어야 된다. 셋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들어야 합니다. 노아는 제단의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홍수와 같은 심판이 다시 없을 것이란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진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로 의인의 열매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의 열매로 이렇게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참 힘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단을 쌓고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의인의 열매가 되고 또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는 또한 자신에게도 또한 그 주변에게도 큰 영향을 주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하나님 앞에 나가야 의인이 드리는 열매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정받았고 그리고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첫째, 지금의 세상을 만드는데 노아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둘째로 노아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노아는 자신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홍수와 같은 재앙은 없도록 하는데 노아가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쓰임을 받았어요. 무엇을? 바로 노아는 하나님께 인정이 되었고 노아가 올려드리는 그 의인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쓰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존되고 많은 생물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는 노아가 의인의 열매가 되었기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정이 되었기에 그 노아 하여금 지금의 세계가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의인의 열매로 세계가 모든 사람이나 생물들이 생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노아의 의인의 열매처럼 사용되고 쓰임을 받도록 언제나 하나님께 기억되고 인정을 받도록 우리는 앞으로도 명심하고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의 열매가 되어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